그 8월에 한 거 이후로 그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 상황 그리고 사도직 측면에서 수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데 그 사도직 측면을 안 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제가 수녀님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하루만 좀 더 하게 해달라고 제가 졸라서 오늘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최근에 이제 AI를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 AI 시대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은 그 AI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가 다 찾았어요. 그 AI를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다 이렇게 다 장악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뭐냐고 매일 질문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질문해서 제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 신석기 시대부터 훨씬 이전부터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데 기술 혁신이 일어나도 사람이 제 몸으로 하던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 와도 신기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사용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이 자기 몸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쭉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달라면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대충 알려주거든. 그럼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가, 그 다음에 어느 분야에 어떤 거 이렇게 다 지정을 해서 딱 찍어서 물어보면 잘 알려줘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그럼 수도자들이 적합한 사도직은 뭘까? 한번 네 나름대로 추천해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걸 같이 그래서 협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과 과거가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고 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8월 거는 이미 이제 영상에 그 링크를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안 보셨어도 그걸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수도생활 일반에 대한 거는 8월에 다뤘고 오늘은 좀 실제적인 것.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수도의 안에 뭐 운영이라든지 통치라든지 사도직은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 실제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지난번에 했던 강의가 그 샌드라 슈나이더 수녀님이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꽤 비저너리라고 하죠. 비저너리라고 하면 꽤 이제 이 미래를 내다보고 또 이렇게 큰 방향을 잘 보시는 분을 비저너리라고 하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수녀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90 다 되셨을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도 오셨었고. 그래서 그분이 10년 전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하는 강연을 하시는데 그 강연이 명강이어서 꽤 이제 한 A4로 한 40장 정도 되는 분량의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안 돼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제가 했겠어요? AI를 시켰지? 그래서 시킨 다음에 이제 대조해 가면서 이제 어색한 것만 이제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골자 중에서 이제 수도생활 일반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때 조금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했던 게 사도직 측면을 그분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못 들려드린 게 있어서 그것만 하고 이제 원래 하기로 했던 강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이 수도회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수행들이 사도직 측면에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가를 쭉 볼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왜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앞으로 가는 미래 방향은 미국에서는 1720년, 1830년의 초기 모델과 유사한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이 상황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상황으로 얘기하면 1950년대에서 70년대 직전까지의 상황으로 아마 사도직을 하게 될 것이다. 뭘 하자는 걸까? 몸으로 때우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뜻이야. 이제 여태까지는 수도자들이 뭘 해왔냐면 이제 사무직을 주로 했잖아요. 복지시설 가도
이제 관리직을 하거나 이제 사무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자리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고, 초대하는 데도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AI 시대에도 몸으로 때우는 일은 다 남아. 그래서 조금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거 짧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 얘기하면 70,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대체로 큰 시설과 기관을 선생님들이 운영하고 했던 그 시대에, 그래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그리고 국가가 잘 살게 되고 나서부터는 뭐가 들어왔어요? 세금이 들어왔죠? 세금이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셔? 자, 선생님들가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할 때 그 대부분의 재원이 세금이잖아요. 국가에서 주잖아요. 자, 국가에서 돈이 오면서 뭐가 쫓아왔어요? 통제가 쫓아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것과 충돌을 일으켜요? 우리의 정신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좋은 것이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저희는 항상 어떤 공짜 심리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데 항상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좋은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책임지고 그 운영 경비를 대주는 대신에 감사를 하면서 통제를 했고, 그 다음에 방향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방향, 그러니까 우리의 카리스마가 반영되는 것을 많은 부분 제어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켰던 게 과거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있었던 평신도들이, 그냥 일반 직원들이, 사회복지영역 같은 경우는 그 절반 가까이가 신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종사자들이. 그렇죠? 그 천주교 신자들이 그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가 할 수도 있었지만 신자 사회복지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절반 정도를 비신자들과 더불어 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새로운 환경이죠. 과거에 수엠들끼리만 하시던 때가 있었고, 또 수엠들과 그 다음에 봉사자들, 가톨릭 봉사자들과 일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비신자들이 훨씬 많이 늘어난, 그리고 국가의 개입이라고 하는 차원이 함께 있는 방식으로 변해온 거죠. 그럼 점점점 수엠대가 본래 시작할 때 가졌던 생각들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온 것이죠. 그죠? 그러더니 이제는 그 직원들도 이제 자리도 우리가 중간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중간 좀 비켜주시고 위에도 비켜달라고 하죠? 다 알아들으셔?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향이야. 자연스러운 방향.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그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까지 물러나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지? 하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까를 오늘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너무 이제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한테 하는 대접이 고작 이거냐? 국가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건 그저 핫바리들이 하는 거야, 이런 거라. 그러니까 선생님들 좀 수준 높은 분들 안 그러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완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완수했다.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그럼 그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방향이 안락할 것 같지는 않다. 우아하지, 여태까지 우아한 적도 없었지만, 그죠? 존엄하긴 했어도 우아하진 않았죠? 우아한 적이 있었어요? 수도자가 우아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만큼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아하진 않았어도 존엄성을 잃지 않고 해올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거 이제 그래서 좀 선생님들한테 안쓰러운 마음을 갖고 그러나 그거는 과거 우리 선배 세대들은 생활이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선배 세대들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수고 덕분에 지금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대규모 가톨릭 기관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런 데는 보면 되게 위계적으로 이게 통치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안에서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일하는 방식이었고 현재 상황은 지금은 혼란기다. 혼란기가 혼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혼란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혼돈인 것은 우리가 방향을 잘 모르니까. 지금 안개 속이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호한 상황이니까 지금 혼돈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저와 함께 고민하시면 조금 빛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너무 밝지는 않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 빛은 보이는데 너무 희미해.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만약에 선명했더라면, 아예 선명했더라면 수험들이 여기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명료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식별할 때 언제 해요? 뭐 할 때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49대 51의 상황에서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해도 미니멈 49까지는 가는 거고 최대로 얻어도 50일밖에 안 돼. 이게 지금 어려움이에요. 옛날에는 가면 70% 이득이야. 그럼 30% 감수하면 돼. 이랬는데 지금은 49대 50일이야. 선생님 그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49대 51.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선택하면 과감하게 딴 걸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방향 나온 거죠. 그럼 아무거나 해도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못 얻는 거 감사하고 얻으면 땡큐.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잃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얻는 것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과연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현재 상황 그렇고 공동체 생활 재정 교회 내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들의 역할이 뭐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빛나는 역할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의 리즈 시절은 있었을까요? 언제가 빛나던 시절이었지? 수행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수도회가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60년대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숫자도 늘고 하는 일도 많았고 물론 그 이전부터 하셨었지만 그래도 사람 눈에 띄인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신 거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시기 60년 동안의 시기 중에서 리즈 시절이 언제예요? 네? 리즈 시절을 모르시는구나. 뭐 리즈 시절이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리즈 시절이라고 해서 저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잖아요. 몇 년 전에 보니까 리즈 테일러,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여자가 젊었을 때 아주 이뻤대요. 그래서 그런 시절 가장 꽃다웠던 시절을 리즈 시절이라고 한대요. 처음 배우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앤셀러스 언제라고? 80, 90년대. 8, 90년대가 그래도 국가의 개입이 많지 않았을 때고 그 다음에 그때가 성장률로 보면 높지는 않았어도 그 수도자의 절대자 수는 확 늘어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40대 후반에서부터 60대 초반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허리가 이렇게 단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때 위에서 조금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퍼진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올라온 거예요. 밑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늙어. 왕창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늙어가니까 이게 10년 뒤, 15년 뒤에는 아주 심각한 이제 이 돌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돌봄의 문제가 생기는데 동생들이 들어와 보니까 각이 안 나와. 이게 각이 안 나온다는 게 딱 보니까 잘해야 요양보호사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 견적이 딱 나오잖아. 딱 들어왔는데 전체 모임에 딱 갔더니 견적이 딱 나와. 그럼 이제 갈등하게 되지. 내가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막 성장을 할 때는 그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 딱 들어갔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있는데 그때는 뻗어나가는 기운이고 성장하는 기운이고 활기가 있다고. 지금 가면 활기가 있죠? 없지는 않지만 덜하지. 과거에서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왔을 때 그 기운을 못 느끼니까 내가 몸을 여기다 발을 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큰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언니들이 내 뜻대로 바뀌어질 것 같지 않죠? 그죠? 성소가 귀하다고 하지만 언니들이 새로 들어온 동생들한테 맞춰줄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에 비해서 나한테 올 그 보상이 크지 않아. 그러면 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길을 찾아봐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걸 감수하고 들어온 지금 요즘 젊은 쌤들은 성녀야. 제가 볼 때, 그죠? 큰 결심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봐.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언니들도 훌륭했지만 요즘 오는 동생들은 더 훌륭해. 이런 견적을 보고도 감수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동생들한테 잘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이 앞에 있는 선생님들이 동생들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고 뭘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게 잘못 산 건 또 아니거든. 근데 제 몇 명을 위해서 우리가 다 바꿔야 돼? 90% 넘는 언니들이 저 몇 편 안 되는 동생들한테 맞추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요? 안 맞춰요? 네, 그냥 마이웨이지. 그러면 제가 길 가시니까 동생들은 이제 계속 고민해.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어. 뭘 잘못 살아서는 아니고 언니들이 뭘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산 건 아닌데 그래도 동생들한테는 뭔가 답답한 구석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살면 우리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은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해줘. 그죠?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그냥. 이거 제가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이 저한테 고민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거 하면 그 선생님들 못 바꿀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들이 숫자가 그래도 비슷비슷하면 바꾸는데 워낙 이쪽이 많잖아. 그리고 바꾸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동생들한테 달려있지 언니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닌 거야. 왜? 언니들은 안 바꿀 거니까. 그래, 안 바뀔 거니까. 그렇죠? 동생들한테 위로를 그래서 성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언니들은 몸으로 때우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어. 그래서 그 고생을 했는데 동생들은 이제 마음으로 때우는 거야, 그거를. 처음에 언니들이 했던 그 몸 고생을 지금 동생들은 마음 고생을 하는 거야. 이해하셔? 아유, 잘 오셨어.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래서 가시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 본래 수도자가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안기부 같은 그런 역할, 국정원 역할 같은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용히 남들한테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한 곳에서 그 활력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인 것은 드러내지 않으면 않을수록 드러나는 게 수도자예요. 드러내려고 하면 욕을 먹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감추면 감출수록 드러나는 것이 수도 생활이라는 게 아주 신비가 있어요. 살아보시니까 그러시죠? 공감이 안 돼? 그냥 우리 드러나야겠어요? 그럼 드러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변화가 일어난 상태고, 수도자와 교계 간 긴장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활발하게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교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그 교황자에 오르시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가셔가지고 미국 수도자들과 교계의 갈등을 좀 마무리하셨어요. 수도자의 잘못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 이런 민족화해라든가 그 JPIC 활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여자 수도회가 최고죠. 거의 막가파 수준이야. 그래서 그냥 최고로 잘 하고 계셔요. 그리고 미국은 더 했지. 그러니까 미국은 더 해서 그게 교계와 충돌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진보적 이슈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미국 여자 수도회는 장사연합회가 둘로 나뉘어 있어서, 그래서 진보적인 데가 80%, 보수적인 데가 20%에 그렇게 그 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 80% 큰 데하고 교황청하고 충돌해 왔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미국 수도자들한테 너희들이 문제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충돌을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였어요? 왜 못 할까요? 우리가 성직주의가 강한 데잖아. 우리가 굉장히 강한 데니까 선생님들한테 눌려가지고 감히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땅이 넓지 않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 한번 찍히면.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 좁은 게 문제야. 땅덩어리가 좁은 거. 요게 좀 아쉬워. 그러니까 넓으면 여기다 저쪽으로 가버리면 되는데 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지도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눌렸지. 그래서 좀 아쉬워.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 방식대로 막 살면 돼요, 이제. 어차피 싸우다가도 기울일 수도 있고, 잘 살다가도 기울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다 가는, 어떤 방식으로 살다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거든? 끝이 났어. 눈치 보겠어, 안 보겠어? 안 보면 돼. 제가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긴장이 있지만 한국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교회가 작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짧고, 성직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교구의 힘이 막강하고, 다른 데는 이제 수도의 힘이 강한데, 우리는 교구가 강해요. 왜냐하면 선교회가 와서 교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설립을 했고,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수도회가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보통은 이제 동남아시아 가면 그 수도회가 대부분 이제 교구를 맡고 있으니까 교구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구가 절대적 힘을 갖고 있죠. 그 남자 수도회도 꼼짝 못 하잖아요. 오히려 남자 수도회가 더 꼼짝 못 해. 여자 수도회가 더 자율성이 있어요. 모르셨어? 우리는 말 듣는 척 하면서 잘 안 듣거든. 그래서 자격을 확보했어. 그래,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척 하면서 그냥 딴 짓을 막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손을 안 대다가 자기가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을 안 대거든. 그러니까 말썽만 안 부리면 돼. 그러니까 바른 방향에서 사고를 치면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에서 사고 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방향에서 뭘 하시면 이제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여자 수도회가 남자 수도회가 나아요. 남자 수도회는 정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좀 경쟁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못하게 하더라고. 근데 수행네는 이렇게 무릎 아래 있는 척 하면서 싹 이렇게 옆으로 막 올라와. 허리 아래로, 허리로. 자, 그럼 미래 방향. 이건 이제 미국 얘기지만 우리하고 대입해서 보면 초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처음에 이 카톨릭의 주류가 아니었던 건 아시죠? 미국 교회의 특징을 보시면 미국은 주류가 개신교 국가잖아요. 개신교인들이 영국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벌써 100년, 150년 되면서 그러니까 주류를 그래서 그 주류 사회가 됐고, 그 다음에 유대교, 카톨릭이 유럽의 변방에서 18세기 초반에 들어가요. 초반에 들어가니까 이미 150년 가까이 개신교가 다 다져놓은 땅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개신교 사람들이 그래도 영국이 때 잘 살던 때였으니까, 그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 유럽의 변방에서 간 데다가, 가난해서 거의 굶주려서 가다 보니까, 그 미국 사회 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대체로
하층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층에 있으면 당연히 대접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 6명의 그 수녀님이 유럽 대륙에서 건너갑니다. 우르슬라에서 이제 처음 건너가는데 그분들이 최초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가톨릭 신자들이 소년원에 가톨릭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1900년대 초반, 2000년, 20세기 초반의 영화들을 보시면, 미국의 영화들을 보시면, 거기에 갱이라든가, 뭐, 거기서 사회 하층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톨릭 신자 아니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100에서 15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 그럼 수도자들이 뭘 했느냐? 그럼 가톨릭이 다 하층민이니까. 그래서 그럼 다 감옥에도 제일 많이, 지금 흑인이 제일 많이 있는데, 당시에는 흑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제일 많았다. 그러면 이제 교도사목이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제일 필요했던 거는 빨리 가톨릭 교회가 성장해서 주류 사회로 편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편입돼야 되니까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교도사목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를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도에도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초대할 때 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많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대를 받으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보면 뭐 교육사업을 많이 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수도의 카리스마와 상관없이 한국 사회가 전후복구에 필요한 것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됐어요. 수도의 카리스마와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상황과 비슷해진다. 다 뭘 해? 머리 쓰는 일이에요? 몸 쓰는 일이에요? 머리 쓰는 일. 머리 쓰는 일 아니에요. 몸 쓰는 일이에요. 그런 상황과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몸 쓰는 일은 할 때가 있고 머리 쓰는 일은 없어져. 그러니까 우아하게 책상에 앉아 사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일은 잘 안 준다. 그럼 이제 몸 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 언니들은 그래도 옛날에 기억이 있죠? 몸을 썼던 기억이 있죠? 요즘 동생들은 몸을 안 써봤죠? 눈치를 뭐 안 보셔도 되겠잖아.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해를. 자, 그러면 지금 40대 초반까지 그 유기서원자나 종기서원자들을 보면 어느 시대에 이제 살았느냐 하면 정보사회 때. 산업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지나서 정보사회에 들어섰고,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의 이 육체노동을 뭐가 해줬어요? 기계가 하거나. 최근에 와서는 다 누가 해요? 용역을 쓰면 돼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있어, 없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일근육이 발달했겠어, 안 했겠어? 어릴 때부터 근육을 안 썼어. 운동도 안 해? 그럼 모든 걸 다 용역으로 대신하고 기계가 대신하잖아? 그러면 아주 사소한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도 발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면 바로 인대가 늘어나.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붕대가 감고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언니들이 보면 미칠 노릇이야. 어떻게 저어갖고 인대가 늘어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 보시죠. 대부분의 그 거리를 걸어 다녔고 몸을 많이 움직였어야 됐고 근데 그 몸을 쓸 필요가 거의 없는 그 사회에 살다가 근육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와서 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들이 많은 거야. 그럼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들이 볼 때는 야, 등치는 큰데 무조건 무거운 거 들면 이제 인대가 늘어난대. 그리고 붕대 감고 깁스하고 안 나와.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공동 작업하고 이런 막 나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그래도 안 나와도 다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안 나와. 부르기 전까지.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선생님, 그 사실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돼. 괜찮아. 그래서 좀 이게 몸으로 때우는 시대가 왔는데, 오히려 언니들은
그 나이가 들어도 적응할 수가 있는데 동생들이 적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근육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근육을 어떻게 만들지? 이게 이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마다 아령을 20kg짜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도 시간 나가기 전에 5분 전에 이렇게 5분 하게 하고 주무시기 전에 주무시기 하면 좀 잠이 안 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계속 근육을 키우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요 상황이 그때와 비슷해졌다. 저희 그 수험들한테 열려있는 영역들은 대체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선배 수험들이 하셨던 그 시대 상황과 비슷해졌다. 그래서 몸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때가 됐고, 그래서 그 몸을 많이 쓰면 이제 눈에 많이 보이게 됐죠. 그래서 가시성이 높아져요. 그죠? 그럼 이제 월급은 안 들어오는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그 50년대에서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 수행들이 하시는 일, 그 사도적 영역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모르셨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 근데 요즘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데요? 수행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 수행 내가 고아원을 맡았다, 또 어느 시설을 맡았다 그랬는데 나라도 가난하지, 교회도 가난하지, 그러니까 나올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에만 기대고 사는데 정말 식량이 다 떨어졌어. 내일 끼니가 없는데 밤에 누가 이거 두고 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지? 근데 국가가 잘 살게 되고 교회가 잘 살게 되고 나니까 아무리 해도 안 와. 그래서 이제 기적이 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섭리에 기대고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이런 가시성을 통해서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사도직에 또 우리의 사명 실현에 그 힘을 보태는 이런 방식의 시대가 왔다. 다시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제가 오늘 8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차 한잔 하고 있는데 그 전주에서 그 무료 밥집 하는 수녀님 두 분이 거기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녀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실증하는 사례를 내가 오늘 발견한 거예요. 증언은 나중에 따로 들으시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규모로. 그러니까 과거 모델은 대규모였잖아요. 근데 이제 소규모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분산시켜서 작게 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옛날 과거처럼 한 곳에 가면 10몇 년씩 하고, 그 다음에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또 수도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이런 데를 찾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다면, 지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 소규모. 그리고 아주 작게 분산돼서 여러 곳 흩어져서 이제 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면 아직 그건 기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규모로 뭘 해서 안정적으로 15년, 20년을 보장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것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수도 생활의 방식,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바로 이어서 이제 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수도회가 쇠퇴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새로운 공동체들이 그 일관되게 또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걸 우리 다음 세대의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그때 마지못해서 마지막에 다 가서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끝을 봐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하고 싶고 활동력이 있고 뭘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조건에서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제가 짧게 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근데 누가 필요로 할까? 뭐 지금 예를 들면 AI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AI가 대세가 되면
아마 50대 이하는 더 보기 어려울 거예요. 왜 더 가려져요? 왜냐면 많은 일을, 종교가 하던 일들을 이제 AI가 할 거거든요. 챗 GPT가 상담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상담 사례 뭐 올려놓고 뭐 이렇게 막 글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다 학습을 했어. 인터넷에 공짜로 올려놓은 데이터를 얘가 다 학습을 해가지고 얘가 그거를 확률적으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제일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추론해서 답을 주는데 그게 어정쩡하게 주는 것보다 나아.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독거려가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가뜩이나 안 나오는데 AI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더더욱이 만날 기회가 없죠. 그럼 선생님들의 주 사목대상, 우리 대상이 누가 될까요? 자, 생각해 보셔요. 자, 누가 될까? 그리고 앞으로 20년, 아마 30년 가까이는 이분들이 우리의 주 고객이 될 것이다. 그 연령대로 하면 30대? 30대는 너무 꿈이 크셔요. 자, 선생님네 또래들이 이대로 지금 이제 늙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50대 중반 이후부터 지금 80대까지가 우리 고객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계속 같이 늙어갈 겁니다. 이분들한테는 할 일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나오라면 나오고요. 만나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AI하고 AI 할아버지가 와도 이분들 안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AI의 영향이 거의 없는 분들이야. 그래서 이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분들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가톨릭 신문에 뭘 의뢰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100주년이에요. 근데 보니까 구독자가 어떤 분들일까 봤더니 이분들은 종이신문을 계속 볼 사람들인 거예요. 바깥에 종이신문은 다 죽었어. 뭐 우리가 조중동 걱정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금방 사멸합니다. 종이신문 이제 없어져요. 근데 교회 신문은 사람들이 계속 봐.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나 했더니 안 봐. 그래서 이 미래가 깜깜하다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 깜깜해. 왜 그런 거 봤더니 50대하고 70대는 계속 보는 거야. 신문을. 그 인터넷으로 보라고 해도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거기 가톨릭 신문을 평화신문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 볼 수 있어. 컴퓨터로. 근데 안 봐. 이 양반들 꼭 종이를 봐야 돼. 그리고 종이를 받으면 나중에 그걸로 배추도 싸고 영화도 싸고 되게 유명한 거야. 아니 신문이 용도한 거 아니에요? 신발에도 넣고 일할 때 깔고 아니 저는 신문의 용도가 그렇게 쓰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일반 언론재단에서 그 구독자들한테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서 신문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40%가 그런 용도로 아주 좋다는 거야. 기사를 다 안 읽어도 모아놓으면 신발에도 넣고 뭐 눅눅할 때 갖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쓴다는 거야. 배추도 싸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을 쓸 때가 있는 거야, 종이신문은. 근데 인터넷 신문 쓸 데가 없잖아. 작아서 안 보이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살아남듯이, 그렇게 살아남듯이, 이분들이 스님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분들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저는. 역설적이지만. 만날 수 있고, 교회가 나오라 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이하는 안 나와요. 못 나오고, 안 나오고. 그리고 점점 안 나오게 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AI가 더 그걸 부추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세대는, 수행내는 뭐 불가피하게 그 세대와 더불어 같이
늙어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아쉬워요? 자, 그래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협력한다라고 하는 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멍크 앤 넌, 넌 앤 넌즈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너는 이제 그 수녀승이고 넌즈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넌과 넌즈는 신자들도 아닌 사람들과 함께 수도자가 함께 뭘 하는 거예요. 그 수도 생활처럼 같이 공유하고 또 그 영적 지도를 하면서 또 같은 사도직을 하고 이제 이런 단체가 있어요. 넌 앤 넌즈라고. 그래서 제가 되게 특징이 아주 재밌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따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보면 이제 AI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경계를 그동안 너무 교회 안에 신자들하고만 뭘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과감하게 좀 그 영역을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을 수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얘기할 새가 없이 끝났어.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